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처럼 예수님이 왜 우리를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갈릴리로 가라 그랬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하시고 마귀에게 종된 우리 인간의 모든 저주입니다.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마귀가 가지고 왔던 악이라는 그 저주, 죄, 사망,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시면서 우리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다른 생명으로, 다시 말하면 육신의 생명과 마음과 생각과 그 이름을 가지고 살던 이 옛사람 아담이라는 그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겁니다. 육신의 삶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주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신령한 몸으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버리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의 세례를 마음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셔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예수 이름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이 몸을요,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놔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 듣는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완전한 데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 이 완전하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21절, 22절요. 자, 24절까지 이게 되어져야 완전한 자가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부르심을 가지고 이제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까지요. 외국인이든 나그네든 돈으로 주고 산 다민족이든 이들에게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하나님과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할례, 성령의 세례요. 하나가 되는 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영과魂과 몸이. 그런데 완전한 데를 나아가지를 못하고 우리가 늘 배우는 게 뭡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서 원죄, 요 본성의 죄는 또 잊어버렸어요. 죄의 근원입니다. 본성의 죄, 그리고 자범죄요. 자,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지금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놨다고 이러고 오해를 한 거예요. 덜 끝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다 끝내놨어요. 예수님이 다 끝내놓은 것은 무슨 말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도록, 로마서 1장 4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도록 죽기까지 복종하도록요. 십자가에서. 이 뭘 다 이룬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아들이 성령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신 뭘 다 이룬 겁니까? 다 이루신 이유. 자,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의 말씀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 이 말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아들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4절요. 이 갈라디아 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죽는 그 모습, 예수님하고 똑같이, 여기 뭐라 그래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래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 시간표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18절에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자, 그래가지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면서 자랐어요. 자, 그래가지고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자라다가 이제 몽학 선생으로 자라다가 아버지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어디에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자, 그리고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것을 온전케 하려 왔느니라. 자, 온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온전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자, 그래 놓고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에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이제 사복음서에 이 옛 언약을 완성시키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요. 자, 이 복음을 토대로 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여기 옛 언약,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제 두 번째 언약으로요. 자, 이래가지고 이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4절인가 보니까요. 두 언약이라. 자, 그런데 이 근본
근본 뭐라 그래요? 이 언약을요. 이거를 근본 바탕이라 그래요. 자, 근본 이 첫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의 근본 바탕을 통해서 이 발판 위에다가 뭘 세워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이 뭡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하는 언약을 어떻게 세워요? 예레미야서요. 예레미야서 31장 27절부터 35절까지요. 자, 여기 27절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든지 짐승이 씨를 뿌리든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 그 씨를 뿌리는데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세울 새로운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자, 27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27절. 자, 여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자, 그때에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는데, 씨 뿌리는 날이 이르는데 그 씨가 뭐요? 새로운 언약을 세울 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데 사람의 씨요, 짐승의 씨, 어제 메시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요. 사람들이 전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데 우리는요,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37절부터 39절까지요. 그리고 44절부터 46절까지. 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가시밭에 뿌린다. 길가밭에 뿌린다. 돌짝밭에 뿌린다. 이들은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쭉정이와 알갱이 없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뿌리는 씨가 짐승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는 사람의 육체가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육체가 있고 하나는 짐승의 육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고기로 환생한다고 하고 새로 환생하고 짐승으로 환생한다 그래요. 그건 윤회설입니다. 종교에서요.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의 씨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사람의 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씨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씨를 주는데,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아들을 맏아들로 준 씨가 있어요. 맏아들. 말씀을 씨라 그러잖아요. 이 씨를 육신이 되도록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맏아들이라고요. 몸을 빌려서 난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이 로마서 9장 29절에요. 이 똑같은 씨를 남겨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그의 형제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형제. 자,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시편 2편 7절에요.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33절, 야고보서 1장 18절에요. 뭐라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성령으로 나게 한 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는 씨는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요. 씨 뿌리는 대로 뭡니까? 감자 심으면 감자 나고요. 고구마 심으면 고구마 나요.
그 포도나무 씨를 심으면 포도나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들의 뿌리는 씨는 뭐예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데 자기네들도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그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22절에요. 좋은 땅에 뿌리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인데, 자, 누가복음 18장 15절에요. 15절에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자, 마음이 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땅에서 난 씨가 아니라 하늘의 씨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1절에요. 하나님의 선한 양심,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이 선한 분, 자, 이 선한 분이 누가복음 17장 19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베드로 전서 3장입니까? 베드로 전서 3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이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린 씨냐? 마귀의 종들이 뿌린 씨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뿌리는 씨는 새로운 언약을 뿌리는 진짜 씨고요. 나머지는요. 진짜 복음은 새로운 언약에 씨를 뿌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요. 옛것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은요. 옛것과 새것이 구분이 돼가지고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원래 두 번째 것을 이룬 거예요. 십자가에서요. 우리를 죄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이 6절에요. 5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느니라.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하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서 가지고 오신 아버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자, 이 언약이 지금부터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기회입니다. 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요한복음 5장 21장 15절에서 18절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양을 치기 전에 전부 제자들을 데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갈릴리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 질문이요. 요한 1서 4장 8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자, 이 사랑이 어디에 가득해야 돼요? 열왕기상 8장 9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언약궤가 여러분 안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예수 이름이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언약궤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름하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알고 태어나기 때문에요. 자,
예레미야서 24장 7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이름이 안에 들어온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렘넌트들을 키울 때에 첫 번째 기회가 뭡니까? 그 첫 번째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아이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느냐? 거듭남입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거듭났느냐? 현실에 가서 대학생이 돼가지고요, 졸업을 하고 현실에 가서 돈 벌러 딱 가니까 다들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현실에 부딪히니까. 잘 되면 모르는데 안 되니까요. 교회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정말 영접함과 동시에 정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거듭났느냐. 이것만 나도 이 아이는 평생 동안 변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요, 정말 이 아이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마음으로 받아서 이 아들이 성령으로 낳은 자인가? 예수님은요, 이렇게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9절까지요. 이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이들에게.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예수 이름이 이해됐느냐? 예수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냐? 이게 네 속에 들어오면 네가 어려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요, 이거를 어려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거 확인하라고요. 맨날 갖다 달달 외워놓고는 예수님 어디 계시는 내 마음에 왜 대학 졸업하면 마음에서 떠납니까? 쥐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확인돼야 이 아이들 속에 있는 상처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지막 기회라 그랬어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이 아이들에게 들어와가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1절에 정말 예수님의 영생이 들어와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네가 하늘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요. 정말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마음이 들어와 있느냐? 영생입니다. 정말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느냐? 거룩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느냐?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정말 예수 이름이 네 속에 들어와서 이 예수의 이름요, 네 이름 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이름요, 이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을요, 마음의 할례, 성령의 내주, 거듭남, 성령의 인도,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거 이해 못 시키면은요, 진짜 렘넌트들이 요거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을 에버레스팅이라 그래요. 커버넌트, 그냥 언약 커버넌트 말고요, 영원한. 그래가지고 뭐요, 전이라 그래요. 이 여정을 떠나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의 여정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런 영원한 언약. 그래서 정말 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의 다락방, 그냥 외우지 말고 그 현장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요,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회. 이거는요, 한 번만 딱 들어가 버리면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왜냐? 민수기 18장 19절에요. 이 언약은 들어가면은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입니다. 그래야 세상에 가서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빛이 나는 겁니다.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 마음 안에 집어넣으면 그때부터 그 언약궤 위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 지속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지속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집중 뭐 하느냐?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4장 63절. 이삭이 집중하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내 대신 수양이 죽었다. 물론 십자가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삭이 수양 대신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수양이 죽고 살아나 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새 생명을 강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옛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새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날 십자가에 일주일 동안 죄짓고 교회 와서 또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회개하고 보따리 다시 싸가고 이제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자,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면은 이제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자,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다른 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율법을 쫓아서 나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쫓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에.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데 이 새로운 언약에 녹취를 해가지고 요 성경 구절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풀려버리는 거예요.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 그 사단의 함정. 왜? 우리의 영의 생명이 영원히 그 지옥 권세 아래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는 게 뭡니까? 생로병사 틀을 벗어나라고요. 영생하는 축복으로. 희노애락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로 바뀌라는 거예요. 흥망성쇠가 아니라 절대주권 속으로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집중하면 되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보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의 영과 혼의 마음이 생각이 그리스도와 소통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다 끝내놨는데 여러분들은 영의 생명의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고 혼의 성령의 세례를 받아 마음과 생각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진짜 완전하게는요, 신령한 몸이 돼,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신령한 몸이 돼야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의 하나님이 이 온전하고 거룩하게 영과 혼과 몸이 흠없도록 요때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런 사람 나오면 예수님이 에녹처럼 데려가 버립니다.
왜?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요 사람을 왜 남겨놨느냐? 요 언약이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면은요. 그럼 이 땅에 살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살아봐야 보이는 건 죄와 저주와 타락밖에 없으니까. 보는 것으로도 범죄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으로도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신령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이런 집중 속으로 새로운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방법 전략 옛날 언약 가지고 헤매지 말고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언약 속에서 진리의 법으로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언약 가지고 여러분의 후대,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이 렘넌트들, 다민족들 이렇게 살리는 이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원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정말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오며 이제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도록 마귀에게서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날마다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구베와 성도에 사는 지역 위에, 우리의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또 대한민국 서울과 경기도 안양, 경주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 머리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